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한도전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초황쟁패기 그 시기의 명장이었던 한신과 한신에 얽힌 그 명문이나 고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마천 사기 회우무 열전편에는 초한삼걸 중에 한 사람인 한신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한신은 한나라 초기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군사가로서 회음현 그 출생인데, 평민일 때는 굶기를 일삼을 정도로 가난했었지만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끼니조차 해결할 형편이 못돼서 빨래하는 안악에게 밥을 얻어먹는 신세였으나 품은 이상은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한신과 회음우혈전의 저자인 사마천은 비슷한 시기의 인물들로서 이 두 사람 간에는 60여 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 한나라 왕조에 충성을 다했지만 한 왕조에 의해서 인생 말년을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흉노와 싸우다가 포로가 된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무죄의 신기를 건드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 사마담의 유지인 사기를 편집하기 위해서 사형 대신에 궁형을 선택하고 치욕적인 삶을 살면서 사기를 완성하는 역사가이고요. 그에게 궁형을 내린 무죄는 바로 한고조 유방의 손자였어요. 사마천은 유방의 손자인 무죄에 의해서 치욕적인 궁형을 감수해야 했고, 사기 회음후 열전의 주인공인 한신은 한고조 유방의 의심을 사가지고 유방의 아내 여치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이 두 사람은 한 집안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한 주인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한신은 살아서는 전쟁의 기재로 이름을 날렸고, 사후에는 유명한 고사성어와 명언을 남긴 인물이에요. 오늘은 사기 회음후 열전을 바탕으로 한신과 관련된 고사가 생긴 배경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면초가나 다다익선, 토사구팽 등등, 그리고 그 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진궁장, 걸식표모, 과하지요, 국사무상, 배수지진, 일반천금, 천여일실, 천여일득, 일득 등등의 성어가 있는데, 이런 성어가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걸식표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빨래하는 노파에게 걸식하다라는 뜻인데, 한신이 평민일 때 빨래하는 안악에게 밥을 얻어먹었다고 해서 걸식표모란 말이 생겼어요. 또 그 안악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훗날 천금으로 크게 보답했다고 해서 생긴 말이 일반천금인데, 이후 조그만한 은혜를 크게 보답함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죠. 일반천금에서 일반이란 말의 뜻은 한 끼 식사라는 뜻이에요. 또 과하지옥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늘 칼을 차고 다니는 한신이
불량배들의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굴욕을 당했다 하여서 과하지옥이라는 고사가 생겼는데요. 과하지옥이란 굴욕을 참고 남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나가는 치욕이란 뜻으로서 요즘은 궁지에 몰렸을 때 참을 수밖에 없는 굴욕 혹은 모진 치욕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한신이 초나라 왕이 되었을 때 그 불량배를 찾아가서 마을을 순찰하는 중이라는 벼슬을 주면서 한순간의 치욕을 참지 못했으면 죄인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텐데 잘 참아서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치욕을 은혜로 갚았다고 해요. 국사무쌍이란 말은 소화가 유방에게 한신을 첨가할 때 했는 말로서 다른 장수는 쉽게 얻을 수 있어도 한신에 견줄 만한 인물은 나라 안에 없다라는 데서 국사무쌍이란 말이 생겼는데 국사무쌍이란 서로 견줄 만한 짝이 없다 또는 나라에서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요즘이야말로 국사무상이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한신이 장의와 함께 조나라를 칠 때 전략적 전술로 배수지진을 쳤는데 배수지진이란 물을 등지고 적과 싸울 때 진을 치는 진법으로서 실상 병법 중에서는 악수의 하나로서 결사항쟁할 수밖에 없는 형세를 만들기 위한 전술이에요. 한신은 죽을 곳에 빠뜨린 뒤에야 비로소 살릴 수 있고 망할 곳에 둔 뒤라야 비로소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병법에 따라서 물러설 곳이 없는 배수지진의 전술을 써서 승리를 이끌었던 것이죠. 이유는 정예병이 아닌 병사들을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서도 대상에 적절한 전술을 적재적소에 펼침으로써 승리를 이끌게 하였는데 후세에 전쟁의 기제라는 평을 남기는데 일조했던 전술이 바로 배수지진이었던 거죠. 또 명도수잔, 암도진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신이 삼진을 점령하기 위해서 파촉에서 빠져나올 때 생긴 말로서 겉으로는 잔도를 고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진창을 걷는다는 뜻인데 한신이 적을 속이는 이 전술로 진창을 기습해서 대량의 군량과 군수품을 획득하고 진창의 성곽을 함락시켜서 대승을 거두었던 전술이죠.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성동격서가 있는데 이 역시 상대를 교란시켜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병법으로서 이쪽을 공격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쪽을 친다는 뜻이니 서로 비슷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성어 다다익선이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유방과 한신이 장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생긴 말로서 어쩌면 이 말은 한신의 명을 재촉하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보면 한신이 유방이 한신에게 나 같은 사람은 얼마의 군사를 이끌 수 있겠소? 라고 묻자 한신이 대답하기를 폐하는 10만 명을 이끌 수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 유방이 그럼 그대는 어떻소? 라고 묻자 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에 유방은 언짢았던지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 좋다면서 어째서 나한테 사로잡혀 있어?
라고 하니까 한신은 패하는 군대를 이끌 수는 없지만 장수를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폐하께 사로잡혀 있는 이유이며 또 폐하는 이른바 하늘이 주신 바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기치를 발휘하여 비록 분위기는 전환되었을지라도 이후 유방이 한신의 능력에 더더욱 불안을 느끼고 한신을 뜨거운 감자로 여기게 하는 대화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라고 한 말이 바로 다다익선인데 다다익선은 이때 생긴 성어예요. 한 번은 한신이 제나라 제후로 있을 때 천하 삼분지계를 건유하는 괴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이 관상을 잘 본다면서 한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이 장군의 관상은 제후로 보응해지는데 친하지 않을 뿐더러 게다가 몹시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라고 하며 유방을 위해서 항우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서 천하를 삼분하라고 권했으나 한신은 이익을 바라고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며 듣지 않았었죠. 그때 괴통은 범녀가 문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새 사냥이 끝나면 좋은 활은 창고에 감추어지고 교활한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뜻의 오진궁장 토사구팽이라는 내용까지 인용하면서 설득하려고 했고 그는 또 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떨게 만드는 자는 자신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덮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군주를 떨게 할 만한 위세를 지녔고 상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공로를 가지고 있으니 유방이 두려워하지 않겠냐. 신하의 자리에 있으면서 군주를 떨게 하는 위세를 지니고 명성을 천하에 떨치고 있으니 위태롭다고 했어요. 그래도 결정을 못하는 한신에게 개통은 다시 말하기를 맹호라도 꾸물거리고 있으면 벌이나 정갈만한 해도 끼치지 못하고 준마라도 주춤거리면 노둔한 말에 느릿느릿한 걸음만도 못하며 공이란 것은 이루기 힘들고 실패하기 쉽고 때라는 것은 얻기 어렵고 잃기는 쉽다라면서 열변을 토했지만 한신은 자신의 공이 많으니까 위태롭지 않을 거라 여기고 곧 괴통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런 한신이 훗날 날랜 토끼가 죽으면 훌륭한 사냥개를 삶아 죽이고 적을 깨트리고 나면 지모 있는 신하는 죽게 된다고 하더니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까 내가 삶겨 죽는 것은 당연하구나 라면서 개통의 계책을 쓰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지만 멸문지화를 면할 수는 없었어요. 여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면서 한신이 했던 마지막 말이 바로 토사구팽이었어요. 토사구팽은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이용 가치가 없어졌을 때 버려지는 운명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또 한신이 장의와 함께 조나라를 칠 때 천금을 걸고 생포한 광무군이라는 지모가 출중한 인물이 있었는데 한신이 그에게 연나라와 제나라를 칠 계책을 묻자 그가 말하기를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더라도 1000번을 생각하면 천에 하나쯤은 실수할 수가 있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0번을 생각하면 하나쯤은 쓸만한 계책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성인은 미친 사람의 말도 가려서 듣는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자신의 계책을 밝혔는데 이때 광무군이 한 말 또한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명문이기도 하죠. 바로 지자천녀 필요일실, 우자천녀 필요일득이라는 말인데 줄여서 천녀일실, 천녀일득이라고도 해요. 사마천은 한신의 능력을 과거에 주나라를 세운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후대의 추앙을 받은 주공이나 소공, 태공과 같이 견줄 수 있는 그런 공문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정작 한신은 유방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방은 오부려 자방, 오부려 소화, 오부려 한신이라고 할 수 있었으니 적어도 유방은 자신을 알고 군주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진 상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니 자만하고 자신의 능력만 알았던 한신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보셨듯이 초안쟁패에서 항우와 유방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가진 숨은 영웅들이 많았고 그들이 남긴 성호와 명언이 감미료처럼 사기의 맛을 더해주지만 사면초가나 토사백구팽 같은 성어는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끔찍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성어가 기웃거릴 여지가 없어야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개개인이 파열된 브레이크처럼 질주하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다 함께 불행해지겠죠. 네. 이상은 사기를 통해서 한신과 관련된 고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목숨으로 상대를 배려했던 항우의 해하가에 얽힌 사연을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